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해서 행복해 보겠다는 생각은 아담의 후손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아담은 흙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흙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란 하나님 앞에서 흙과 같이 보잘것없음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있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추구하려 했던 사건이 아담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 선악과의 유사품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려는 이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사품의 생산 라인이 선행, 종교, 도덕, 등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과는 상반되는 것들입니다. 헬라어로 행복이라는 단어 마카리오스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수평적으로 노력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스스로 만들어낸 행복은 다 가짜 행복입니다. 그 복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할례는 율법과 더불어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민임을 보증해주는 중요한 증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할례가 죄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행복과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10절에서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의 헬라어 포스 엘로기스테인데 이를 직역하면 언제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나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복을 놓치고 세상의 복을 쫓고 있습니다. 그것은 홍수에 떠밀려 내려가면서 죽음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같이 떠내려가는 여러 가지 물건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거대한 홍수에서 무능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서 구원을 건짐을 받았다면 그것이 참된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인 줄 아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왜 불의한 자가 형통하고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는가 하나님께 원망 섞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러한 불의한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얼마나 무서운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아서 몸이 처소에서 떨린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받으면서 무화과 열매와 포도송이의 수확이 풍성하고 수많은 가축이 있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또 심판을 받아 멸망하면 끝장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고 받지 않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때에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후손을 낳으려고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후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생산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창세기 17장에는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옷 베리트이고 언약을 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인 용어로는 세메이오 데케스인데 언약을 확증한다는 증표로 사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아무리 양자 합의로 언약을 맺어도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혼자서 다 지셨습니다. 따라서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할례 이전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증거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의 참된 의미보다는 형식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할례를 받을 자들과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도 믿음 없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없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의 그 무할례자들도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의를 인친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은 이 믿음의 의가 주는 복을 확신하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브라함 99세 때 할례를 명하시는데 할례를 행하고서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됩니다. 할례와 함께 이름까지 바꾸신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명하시면서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습니다. 농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gem수가 끊어진 사라에게서 나올 자식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십니다. 그 뜻이 웃음입니다.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믿지 못하고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웃겨 하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에는 인간의 도움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스마엘은 기집종에게서 낳고 육체를 따라서 낳고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을 따라서 낳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롭다 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자식인 이스마엘 속에는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자손은 그 육신의 능력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 결과 이삭은 약속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란 인간의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 언약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깨닫는 표식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표가 할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의 끝만 자랑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도 이삭의 방식인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방법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를 하나님이 홀로 행하셨듯이 재창조도 하나님 홀로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죄가 다 폭로됩니다. 그 어떤 인간의 행함도 모두 부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와 같이 육체로 난 자인 이스마엘이 성령으로 난 자인 이삭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 난 자는 함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어 쫓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를 인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쳐 주시고 우리가 쏟아내는 죄는 간과하심으로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 속에 감춰진 비밀인 것입니다.